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주간 긍휼이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긍휼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의 뜻은 일반적으로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로 해석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긍휼의 의미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영어로 긍휼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의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은 고통을 함께 받다,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태도라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딸이 태어날 때 그 심방중격결손이라는 그 심장 사이에 막에 구멍이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딸을 침대에 누이고 검사를 받는데 그 침대에 누워 있는 딸을 보는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저 자리에 누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고 딸이 아파하며 울면서 고통하는 그 고통이 그냥 제 고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긍휼을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긍휼이 그때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고통이 그냥 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작은 통증부터 마음속으로 느끼는 내적인 고통까지 우리는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도 싫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거나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태도와 자세는 아주 칭찬받고 또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고통을 함께 받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인간의 죄와 고통을 그저 해결해 주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도 아주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오셔서 그것을 함께 당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늘보좌에 앉아서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거나 천사를 시켜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고통을 직접 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개정에는 이 동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예전의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체휼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체휼의 뜻은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 그가 우리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직접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의미가 있지 문제를 함께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최종 목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 구원의 결과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친히 우리 종이 되셨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왕이 그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역? 장애인과 그 가족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는 사역?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결과 치유는 우리가 담당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역. 장애를 함께 지고 가는 사역. 장애의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문제를 우리는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다 해결해 보겠다고 덤비는 것도 무모한 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보다 장애인과 그들의 고난에 그저 함께하는 것이 장애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인 사역은 복음과 복지가 모두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는 예배와 신앙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일상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과 복지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모두 균형 있게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추구하는 목표점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아주 절감했습니다. 두 가지가 추구하는 목표점이 다른 것입니다. 복지는 장애인과 고난당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들을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위쪽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난과 장애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방향이 반대쪽입니다. 복음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내려가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복지가 인간의 장애와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세상이 많이 좋아졌고 일부 해결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절하하거나 비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복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그것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고난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끝날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장애인 가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가족들이 발 뻗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복지관과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을 가진 교회나 그런 나라를 가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그리고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복지나 어떤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와들에게 복음은 우리를 고난의 문제 가운데로 내려가게 합니다.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들과 함께 긍휼의 사랑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고난을 축복으로 보게 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장애가 먼저 보이고 그것만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폐구나, 지적장애구나, 뇌병변이구나, 말을 못하네. 그런데 그들과 계속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의 인격이 보이고 사랑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와 문제가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눈과 생각,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었을 때 내 옆 사람도 변하게 되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복지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복음은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변화된 나를 통해 내 이웃과 세상까지도 바꾸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긍휼을 하향성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향성의 삶.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앞서가는 것, 첫째가 되는 것, 남과 다른 멋진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굳이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에서 멀어질 수 있는 온갖 방법과 기술을 개발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좀 더 높은 지위, 많은 권력,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정복에서 패배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승리에서 고난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움직이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의 진정한 의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긍휼은 높은 이슈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저 손만 뻗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외식적인 구제와 동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단지 자신의 의를 위해서 구제하는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죄인들, 장애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그들과 함께 밥 먹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향성의 삶을 실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누구도 그것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을 통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 사랑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주와 실패를 축복과 승리로 만드는 것, 이것이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긍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목자님들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주목자님들은 세상의 경쟁에서 낙오되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사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료 급식에 나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매주 진행되는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우로 등록하시기도 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형제의 집이라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봉사위원회 사역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리고 가치관, 끊어지지 않는 중독, 그로 인한 서로 간의 갈등, 배신, 상처,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들의 약함과 죄조차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형제님들도 과거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함께 지고 가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 공동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넘어짐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사랑, 가진 욕설과 모함에도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사랑, 그들을 노숙인과 중독자가 아닌 한 형제를 품고 가려는 사랑을 보며 저는 예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의롭게 보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흉하고 더럽고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인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보기에 그렇게 나이스하고 깔끔한 사랑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아줄 정도로 쉽지 않고 온유함을 갖지 않으면 상대하기 어렵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멋진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마음이 낮아진 사람, 형제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죽음을 고백하며 겸손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장애인 친구들이 모이는 예수마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에 장애인 친구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고 제 속을 너무나 썩이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에 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다른 친구와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워서 제가 제재를 가하고 정학을 줬어요. 학교 못 온다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막 대들고 욕을 하면서 덤비는 겁니다. 이렇게 대드는 녀석이 영 제 마음에 용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장애와 상처가 공감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그 녀석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가할 데 없을 때 받아주고 섬겨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있나 하면서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쉽지 않아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정작 네 안에는 긍휼이 없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저는 다시 한번 제 무능과 죽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 작은 소자를 사랑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할 힘이 없습니다. 제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게 하소서. 물론 그 친구의 교육을 위해서 제재와 징계를 가한 것은 후회함이 없지만 문제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내 경험과 감정만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버려진 아이들과 노숙인과 범죄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굶고 고생하고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얻어맞으며 힘든 사역을 하면서 박 목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박병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 범죄자와 버려진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삶이 변하여 이제는 목사님과 동일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은 이 아이들 돌보느라 정작 친아들과는 아픈 이별을 하였는데 지금도 목사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큰 교회 섬기고 세계를 움직이는 큰 목사 말고 노숙자와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하다가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목사님은 고백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만난 자에게 진짜 이웃사랑을 베푼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구제를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웃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 불쌍히 여기고의 이 킹제임스 버전 영문 번역이 컴패션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긍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의 아픔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 아들에게 원하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하고 낮아진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종된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까지 섬기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고 긍휼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은 고난과 비참함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그 다음 절인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긍휼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납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긍휼의 삶은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이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고 그 해결점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능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형제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로 고난받은 자와 함께하는 긍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